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4개월 전에 에스라가 품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에스라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결단을 하거든요. 첫 번째 결단은 내가 말씀을 연구하겠다. 두 번째 결단은 연구한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준행하겠다. 세 번째 결단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이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그렇게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이제 행하면 되는데 방백들, 리더들이 이제 찾아와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모세를 통해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들의 이방 민족의 딸을 아내로 며느리로 데려오거나 삼지 말라고, 너희 아들들도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던 이 이방신이 그 신을 섬기는 신앙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이 흐릿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변질된 백성으로 전락이 되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 결국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돌아와서도 성전을 짓고 난 그 이후에 백성들이 지금 1차 포로교환과 에스라 시대의 2차 포로교환의 시간 간격이 한 6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60년 동안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백성들이 많이 무너져서 섞인 겁니다. 이방 민족과 통혼을 통해 피가 섞인 거예요. 단지 피가 섞인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 들어왔던 거죠. 흔히 말하는 혼합주의가 이제 그 에스라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이것 때문에 성경을 다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겉옷과 속옷을 다 찢을 정도로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하여 기가 막혀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섞였다, 이 혼합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들은 또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통해서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에스라가 볼 때 얼마나 통곡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입이 있지만 도저히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기복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은 부분 무속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 2026년 10월 달에 나온 책 중에 이 교회 트렌드란 책이 있어요. 해마다 2023년부터 이제 10월경에 나오는 책인데요. 당시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현상,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현상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나왔는데 10가지 주제를 늘 뽑아요. 그중에 올해 나온 책의 6번째 주제가 뭐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통계 자료, 그러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 자료를 근거해서 그렇게 토픽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온 자료에 근거하면 최근 3년 내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점집에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사주를 보거나 아니면 타로점을 보거나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다 이렇게 데이터를 냈거든요. 몇 퍼센트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30? 굉장히 부정적이네요. 예. 30이면 30%. 30%는 아니고요. 20%. 그러니까 5분 중에 1분은 점을 봤다니, 뭐 이런 통계죠.
다섯 분 중에 한 분,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는 거 확실하죠? 근데 그분들이 왜 봤을까요? 신앙으로 본 게 아니에요. 재미삼아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답답한 게 뭡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답을 안 줄 때가 답답하잖아요. 근데 점을 보면 뭐가 답답한 걸 확실하게 해소해 주거든요. 반드시 이때 길한 일이 있다. 그 일 반드시 된다. 올해 반드시 결혼한다. 올해 반드시 취업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확실해요. 한국 사람들은 또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빨리빨리 답을 안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점집의 사장님은 빨리빨리 답을 주니까 그게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도 그렇게 불안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집을 찾는다는 겁니다.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꼭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문화적인 코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금씩 갉아먹거든요. 연말에 이렇게 이제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경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공 왕복 티켓이 이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뽑았는데 그걸 뽑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예수 믿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축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세계관은 뭡니까? 무속적인 세계관이죠. 그리고 불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의 성경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말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진실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늘 들었던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그 상황에 그게 딱 터져 나온 거죠. 그럼 그럴 때도 있어요. 막 너무 몸이 아파서 이렇게 어떻게 되신 분들에게 다음 생에는 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지 못한 사람 다음 생에 꼭 이루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그런 대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불교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불교는 순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잖아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골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단골 가게 단골 손님. 근데 그 단골이라는 표현이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세습해서 내려오는 무당을 얘기할 때 단골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이 길흉 화복을 점쳐주는 그런 무당이 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거기 가서 늘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정해놓고 거기 가서 점을 봤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단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확대 해석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골 가게 또 단골 손님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나 그런 문화적인 코드 안에서 그렇게 무속적인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주의 뜻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맨 처음부터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정략적인 결혼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하면 그 여인이 추구하는 것을 내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누가 이겨요? 센 사람이 이기죠.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나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적이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마치 이방신을 믿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어찌 보면 내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절대시하지 못하고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역시 여러 가지 신 중에서 하나의 신, 그리고 나를 복되게 해주는 신이 진짜 신 정도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통탄한 것은 통혼함을 통해서 정체성이 무너진 것, 이것 때문에 통곡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혼합주의입니다. 섞이는 것을 제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 연인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주고 우상 숭배기를 함께 걸어갑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경고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갖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8절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앉으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달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여러 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주리라. 아멘. 하나님 단호하시죠.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9절과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2번이나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이거 옳지 않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빠져버린 거죠. 심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진리로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진리든 비진리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리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심정적으로 철저하게 그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는 경험에 좀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신 주님이 계시고 그분을 경험해서 진리가 온전해집니다. 솔로몬이 더 사랑하는 게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계속해서 돌아서고.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통탄한 거예요. 60년 전에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분들이 6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정체성이 희미해진 현실에 대해서 에스라는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어버린 채로 하나님 앞에 넋이 나가는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그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으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스라 9장 4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있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요. 왜 떨었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막 떤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애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셔서 그 말씀이 곧 진리이고 생명임을 알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셨고 그러나 다시 돌이키게 하셨는데 여전히 돌이킨 그 곳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어느 날 다시 통혼함으로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렇게 얘기하죠. 에스라 9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노예 상태였지만 주님 버려두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생케 하시고 세우시고 수리하게 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이 백성이 어찌하여 다시 그렇게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이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모여 막 기도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함께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스가냐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스가냐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스가냐가 등장을 합니다. 울며 통곡하며 애통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에스라와 백성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한 그 아내, 아이를 낳고 여전히 살고 있는 그들을 다 본국으로, 본민족으로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에스라에게 권면합니다. 에스라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의 방에 들어가서 단식을 합니다.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 끝에 선포합니다. 모든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3일 줄 테니까 다 모여라. 과연 모이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민족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 그리고 모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다 재산을 다 내가 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빼앗겠다.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3일 안에 다 모여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3개월간 이제 방백들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전수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살고 있는 아내들 그리고 며느리 다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언약갱신과 회개의 내용이에요. 에스라가 먼저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확하게 돌이켰어요. 자, 회개는요, 감정적인 그러한 소비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막 우는 게 회개가 아니고 실제로 주의 뜻을 따라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철저하게 돌이켜야 그때 회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지을 때 그건 회개한 게 아니고요, 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는데요,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란 분명한 이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제대로 100% 온전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명확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때문에, 그 하나님 신분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거 붙잡은 겁니다. 여전히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걸어주면 가치를 압니까?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이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우리의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막 살고 있는, 어찌 보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었는데 주관적인 진리로 깨달아진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여전히 마치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돌이키라고 고면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옳지 않다 돌이켜라, 옳지 않다 돌이켜라.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무엇에 감사하셨습니까? 저도 우리 가족이 함께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지난주 금요 저녁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였어요.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쓰게 했고 다 나누었습니다. 저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나눈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상투적인 게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내 의로 존재할 수 없는 내가 존재해 왔고 지금도 주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깊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감사는 바로 그거였어요. 열심히 내가 살면 내 의가 강해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 이런 고백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본질적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본질적인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고 주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용서받은 그런 의인으로 이 땅을 살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사로 하나님 예배할 때 그거 받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거가 그 입술의 진실한 고백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원한 그런 제사로 예배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감사합니까? 조건에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 이것은 둘째 문제고,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돌아서면 여러분 완고하잖아요. 완악하잖아요.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그 죄 지은 것 가지고 이웃 나고 이익 생긴 거 그거 가지고 11조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얼마나 시간 있고 돈 있으면 죄 짓는 게 사람의 속성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게 더 쉬워요. 그게 죄 짓는 게 쉬운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십자가가 소망이고 그 주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막 책망했어요.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도로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끝까지 찾은 어떤 여인의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끝까지 맞아준 아버지에 대한 비유. 목자, 아버지, 그리고 주인. 이게 주님의 속성이잖아요. 주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찾기까지 찾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하찮은 가치지만 주인에게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준자매 믿습니다.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비행기 연장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목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다고 말씀하시죠. 둘째 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입혀준 거 입었어요. 아버지가 차려놓은 거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신을 신었어요. 가락지를 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산 것은 낭비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낭비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의 위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로 맞이했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첫째 아들에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고, 다시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고, 그렇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맞아 주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첫째 아들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가 좀 의로웠고, 얘가 아버지 옆에 늘 있었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대신 다 도맡아서 했고, 아버지 보필해 드렸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고, 그래서 첫째 아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시기와 질투로 있었던 첫째 아들로 전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도 아들이요, 둘째 아들도 아들인 겁니다. 집안에 있던 집 밖에 있건 다 아들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자녀로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에 그리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가지 감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으시고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